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이 놀라운 주님의 충만하심 속에 우리도 함께 이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현재로 들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각자의 심령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어떤 병마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도 주의 긍휼과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4장까지의 나타나 있는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역사가 시작됐을 때에 그 성령에 의해서 놀라운 축복을 소유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때 함께 했던 무리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뒤이어서 5,000명이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됐을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실제, 성령으로 충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의 결과를 중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거 굉장히 큰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요 계속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저는 금요일 날 새벽에 마음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감격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 부분들을 선포하고 싶은 아주 열정과 갈망이 있습니다. 우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봤는데 이제 6장부터 사도행전 6장부터 몇 사람을 대표로 해서 우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축복, 이 엄청난 기적, 이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대치된 말씀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를 놓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지난번에 특별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올렸듯이 술 취한 사람 얘기는 그만두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해방받습니다. 만몬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고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유주 대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고 주님이 다 소유주이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통치권과 왕권을 주 예수님에게 이 정부를 이양하는 놀라운 인수인계가 끝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주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는 이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소위 말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겁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을 때에 담대해지고 그리고 정직해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러러 보았던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우선 6장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일이.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장 1절. 그 무렵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막 대단히 활기차게 움직이는데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여기에도 이 무리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는요 히브리파 사람도 있고 헬라파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들이 이민 가가지고 외국에 살다 보니까요 외국 사람 같이 하고 나타났는데 소위 말하는 주체 세력 히브리 안에서 살던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 있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도 있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급을 주다 보니까 공동생활을 하는 환경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지요 좀 빠지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왜 우리는 배급을 안 주느냐 왜 자꾸 우리를 빼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가 야기될 때에 2절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 말은요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말씀을 누리는데 물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평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마음에 서로의 간격이 생기면 이건 안 된다. 그러니 이걸 수습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12사도들이 그들 모두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지가 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한 장을 넘겨가지고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요, 완전히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서 재물도 하나가 되고요, 이 모든 분위기가 하나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배급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불평하는 분위기가 딱 되니까요, 12제자들이 얼른 제안을 하기를, 자,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찾아내시오. 이 재정출납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재정출납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이게요, 살아있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물질이 교회 안에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력 있는 사람이 물질을 딱 장악하면요, 물질을 장악한 사람의 힘이 주님이 이끄시는 힘보다 커졌을 때 부패함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만몬을 정복한 사람들의 이 진정한 이 통치는, 만몬의 통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이것을 나누어서, 이게 사역이 너무 크니까요, 한꺼번에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모든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놓은 그것이 관리되기 위해서는요, 정직하다는 평판을 갖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7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시오 해가지고 7 집사, 잠깐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명단이 나오는데 5절,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많은 무리들로부터의 천거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 재정출납을 담당하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긴 얘기는 안 하고요, 이 재정출납만 맡았느냐, 7사람이 재정출납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일은 안 했느냐, 여기 보니까 6장 8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래가지고요, 이 스데반이 주님의 말씀이 터지니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한 권위가 나타나고 드디어 그는 공회 앞에 불려갈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요, 이 6장 15절에 보니까요,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가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볼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7장 1절부터 이제 설교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라고 딱 물어보니까 2절부터 이제 스데반이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명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스데반이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 얘기를 쫙, 하나님의 이 경륜과 이 하나님의 손길을요 얘기하다가 넘겨보세요. 어떤 문제를 얘기하느냐면요, 37절에 이 말씀이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그래서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준 역사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38절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너무 부끄럽게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커다란 채찍을 맞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잘못된 삶을 이제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의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이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회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5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스데바니의 강한 메시지가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현재 예수님을 잡아 죽인 예수님을 살인한 자로서 너무나 참 잘못된 너희들의 상태를 막 지적을 하니까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서 어찌할꼬라고 가슴에서 막 회개의 영이 솟아올라오면 하나님에게 손길을 받지만요. 밑에 한번 보세요. 54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스데바니를 향해서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밑에 보세요. 55절.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그러니까요 영광의 주님의 임재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과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감정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아니한 그 강팍한 마음과 성령님을 거역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니까요 그들이 막 이를 갈면서 그 다음 5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이 스데바니를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이건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엄청난 파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데바니가 죽는 현장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그 죽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 하나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밑에 보세요. 58절.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이 스데반인을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스데반이 잡아 죽이는 죄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데요, 증인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너무 흥분돼 가지고요, 어쩔 뻔을 모르니까, 행동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겉옷을 다 벗어 가지고 이 젊은 청년 사울한테다가 이걸 맡겨놓고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을 얘기합니다. 증인이 먼저 돌을 쳐야 군중들이 돌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59절에요, 좀 이상한 얘기를 느껴야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스데반이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불렀죠? 근데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이여.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주 예수님이여.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요, 뭐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아, 이렇게 막 이상한 대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주 예수님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돌무더기 속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라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누가 가까이에서 봤습니까?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못된 사람, 이단 같은 저 죽일 놈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울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리고 그 죽어가는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대속의 기도를 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요, 사울이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습니까? 근데 떨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9장에 보니까요, 자, 9장을 보겠습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이스라엘의 국경선에서 국경을 넘어가지고요, 시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뒤에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도망을 갔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여야 된다는 앞장선 젊은이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사법권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데,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뭡니까? 스데반인을 죽일 때에 양심을 찌르는 가시채가 이 사울에게 장착이 된 겁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꿈치를 치는 가시채를 상징하는데, 걸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 막 찌르는 고통과 스데반이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6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때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지금까지 스데반인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그가 알게 됨으로써 그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나서 밑에 보세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올 때에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시력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고요,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는 순간에 사울의 시력이 회복이 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기도를 했다거나 애통했다거나 찬송을 불렀다거나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울은 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길에서 당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당신의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요, 여러분 18절에 뭐라 하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떨어지면서 그 시력을 다시 되찾고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하여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 변화된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20절 19절에는 음식을 먹고 지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다가요, 20절에 막 즉시 어떻게 갔어요? 회당으로 가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제사장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여기 파송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느냐? 22절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자기 힘이 생긴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면서 유대의 다마스쿠스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세상에 어떻게 된 거냐?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건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120명의 주님의 성도들, 베드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7 집사들,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역사를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졌을까 하는 문제가요,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숙제로, 지난번에는 지금까지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의 모습과 그 예증을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 에베소서 안에 이미 우리가 읽고 넘어간 데서요, 다시 돌아가 보니까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으로 충만되는 그 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답을 함께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네.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서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뭐가 탁 발견되냐면요, 머리 대신 주님은 완벽하게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머리만 충만하고 몸은 빈궁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머리가 충만하니까 그 몸에, 그 머리에 붙은 몸들이요 저절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머리의 충만이 몸의 충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머리의 충만이 몸의 충만이라는데 무엇이 머리에 충만하다는 거냐? 이게 이제 제가 이 신비가 에베소서에서 쭉 연결된 속에서 풀렸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 3장 3절입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이 신비를 알리셨나니. 이 신비는 4절에 있는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 하면 6절입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저는요, 이 3장 6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면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에요.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이 참여라는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크로즈업 되면서 이게 떠오르면서요,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축복이 열리게 되어 있구나 하는데,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일치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처리되어 버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일치되고 참여할 때. 두 번째, 그의 부활에 참여할 때.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죽었으니까 그의 부활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성경 요거 잡고요,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또 참으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 다음에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인생을 계산할 때요, 내게 이득되던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딱 포함되면 내게 이득되던 것이 전부 다 손실로 계산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배설물로, 예? 내게 이득되던 모든 인생의 가치와 내 모든 인생의 이 소유와 내 모든 인생의 삶의 방법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딱 내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솟구치면서, 맞다, 나의 의를 버리니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의를 나의 의를 내가 갖고 있는 의로운 성품과 의로운 업적을요 손실로 여겨서 여기에다 다 포함시켜 버리니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 나의 의가 된 그리스도의 의는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의다 이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기 자, 빌립보서 3장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행동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도달한다는 말은요, 죽기는 죽어도 어설프게 죽으면 부활을 맛보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죽었다는 건 아는데 부활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왜?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에 대한 것과, 이제 나머지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 혹은 하나님의 충만 혹은 성령의 충만,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된다, 하나님으로 충만된다, 성령으로 충만된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명령문인데, 이제는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함이라. 이 감추어져 온 신비, 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십자가도 그리스도의 신비, 그 부활도 그리스도의 신비, 성령 충만도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이 성령 충만의 신비에 참여하는 길이요, 제가 몇 가지가 있냐면 쭉 많은데요, 단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신비에
동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신 말씀을 몇 군데 읽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장 18절입니다.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이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는 바로 지성소와 새 예루살렘의 구조도와 같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거룩이 완성된 장소가 지상에서는 지성소고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를 거기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밑에 보세요.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머리이신 그분의 충만 때문에 내게도 충만이 흐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성경에 이제 열려 있는데, 제가 그 열려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기본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23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해 놓은 죽으심과 부활과 심지어는요, 요 중간에 지금 제가 한 가지 덜 얘기했는데, 승천에 참여하는 거, 승천, 이 승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잠깐 이제 빠뜨렸습니다.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승천에 참여하고 마지막 성령 충만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깊이 오늘 이제 성만찬 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논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찬을 떼는데 빵을 떼서 먹고 또 이 잔을, 이제 포도즙을 마십니다. 이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전통에 의해서 이 전통이 섰느냐 하면요, 자세히 보세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희생물은 그리스도고요,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제단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참여하는 뜻으로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다는 말은 당신의 죽으심에 제가 지금 참여했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아셨나 봐요. 제사 음식이나 고사 바친 음식은 먹지 마라.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너무너무 배가 고팠을 때도요, 안 먹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밑에. 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나는 제사 지내는 걸 보지도 못했고 제사 지내는 건 아무것도 상관도 안 했는데 그 제사빵을 먹거나 제사의 제물을 먹으면요, 나는 그 마귀의 상에 동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의 초대교회의 할례 문제로 막 시끄러울 때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삼가는 것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니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요, 절대로 주의 상과 마귀의 상을 같이 겸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만찬은 주의 상입니다. 거룩한 주의 상.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진심으로 동참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일치함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갖지 않고 만찬을 떼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분별치 못하고 만찬에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고 그것이 범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의 죽으심에 일치하고 주님의 부활에 일치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 곧 승천에 일치하고 마지막 주님의 충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에.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승천에 참여하고 마지막 성령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피에,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이제는 17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육체를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자, 희생물은 제단에서 죽는데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살을 나는 같이 그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희생물을 먹는 거예요. 그 희생물의 상징이 빵과 포도즙으로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 죽음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의 부활 능력과 그의 십자가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는요,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찾았습니까?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여기에요,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성령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는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냥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금식 기도를 했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바쳤다, 아니면 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요, 꽤 많은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받고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을 바치면 성령이 충만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바쳤기 때문에 성령 온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충만했기 때문에 재물을 초월한 자가 된 것이지, 재물을 몽땅 바쳤기 때문에 성령이 온 거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 예증을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 빌립이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고 이 사마리아 성에 커다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려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18절,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바치면서 나도 좀 성령을 받게도 하고 내가 누구한테든지 안수를 하면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베드로에게 제안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선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21절, 하나님의 눈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네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네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매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돈으로 성령과 관계를 맺으려는 이 첫 번째 시도가요, 저주를 받음으로써 아주 완전히 이 교회 가운데서 바쳐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물질이 저절로 이렇게 풀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에 참여하면요, 첫째는 자기를 버리게 돼요. 자기의 의의를 배설물로 여겨요. 자기의 소유도 다 주님에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이 임자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이제는 4절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본성에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타고난 육체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처리되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여기에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게 될 것들을 피하여 가는 마음이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요, 성령에 참여하면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저는요,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 자신들이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마음 가운데 지니게 되면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딱 세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요, 참으로 영적인 복으로 채워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국한한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여기에 두 가지 직책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위치와 하나는 왕으로서의 위치가 주어집니다. 제사장권은 하나님 섬기는 직책이고요, 왕권은 지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에 참여하면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섬기는 법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생활이 자동화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막 기도해야지, 아이고 왜 찬송 불러야지, 성경 봐야지, 이런 부담이 전혀 없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고 감사의 기도가 솟구치고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강하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성도 섬기는 것이 막 날 보고 맨날 섬기라 그래. 내가 왜 섬겨? 지들이 날 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예? 성도를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이 왕권은 통치권이기 때문에 이 통치권을 행사하려면 통치권을 배워야 돼요. 제 집에 지금 고양이가 3마리 새끼 낳은 거 7마리 낳았는데 3마리가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석 달쯤 되니까요, 지 엄마가 이 애들을 데리고요, 훈련을 시키는데 유심히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짐승도 훈련을 잘 시키더라고요. 네가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밥을 얻어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주변에 밥이 있을 만한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어느 날은 집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어디 갔지 하는데 밥때가 되면요, 제가 전에는 휘파람을 쫙 불면요, 애미만 왔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새끼들 3명이 뒤따라서 막 얘한테 앞으로 오는 거예요. 뭐하러? 밥 얻어 먹으러.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밥을 안 주고, 야 따라와 하니까 밥 줄 곳을 데려가니까요, 이것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밥 주는 주변에 딱 앉아가지고, 요렇게 하다가 엄마가 떠나도 새끼들은 안전하게 자기들이 생존을 위한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구나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예수들.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받냐? 그분을 항상 주시해야 훈련을 받지. 죽은 4마리는 어려서 물론 그렇겠지만요, 엄마를 제대로 못 따라다니다가 길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요, 중간에서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4마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요, 저는요, 제가 지금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신경 많이 쓰지요. 근데 메르스를 쫓는 방법 중에 뭐 코에다가 뭐 바세린을 발라라, 뭐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 별별 손 잘 치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거기서 빼온 건데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발표에 의하면 성인들 남성 91%와 성인 여성 96%가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요. 비타민 A, B, C, D. 근데 여기요, 비타민 D는 인체에서 생성되지 못해요.
반드시 햇볕을 통해서 생성되는데 햇볕만 잘 쬐면 비타민 D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을 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햇빛을 직사광선 직접 쬐야 돼요. 얼마나? 하루에 한 30분 이상만. 그런데 비타민 D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가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면역력 증진되면요, 바깥에서 아무리 나쁜 균이 들어와도 속에서 피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지금 다 남자는 91%, 여자는 96%가 부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걸려요. 여자들이 골다공증 많이 걸리잖아요. 골다공증 걸리는 이유는 비타민 D 부족이, 물론 칼슘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암을 예방하는데 대단한 이 암 전이를 억제하는데 그 중에 대장암 유발률을 50%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풍부하면요, 대장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햇볕 30분 이상만요 쬐도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뭐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바르거나 그러면 햇빛이 역할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요, 가능한 대로 하는데 하루에 30분 정도씩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빛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매와 우울증도 예방하고 혈행 관련성의 모든 병을 예방하고 결핵과 폐렴까지도 예방한다는 그 인터넷에 이 기사를 여러 군데 서치해가지고 제가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그냥 햇빛에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듯이요. 주님 안에만 딱 있으면요, 그냥 충만해요. 저절로.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생성되듯이 주님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데 적어도 하루 생활 가운데서 30분만 주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아, 나는 30분도 더 하는데 그거 과연 유리창을 통해서 한 건지 간접적으로 한 건지 몰라도요, 직접 해야 돼. 직접. 아까요,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는데 그 선한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을. 제가 가까이 있는 제 집사람 경우에요, 그동안에는 글자만 쓰고 주님 말씀 로고스만 베꼈는데 요즘에 자꾸 음성이 조금씩 이 말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환희에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고 저절로 기쁨이 솟구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성 들을 때와 성경만 보고 문자 막 또 옮기고 하는 거하고 이 피곤한 증세가 달라요. 음성을 듣게 되면요, 속에서 막 가슴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가요, 부활 생명으로 탁 이게 교접이 된, 일치가 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냥 첫째 부활이라는 게요, 주님 오실 때 휴거 직전에 부활하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휴거 직전에 먼저 간 성도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되는 이 첫째 부활에 이 참여하는 자가요, 휴거에 들어갈 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휴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째 부활과 관련된 사람의 어떤 입장을 한번 말씀에서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주님이 죽었다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죽었다가 사신 분으로서 이게 부활했는데, 이 첫 번째 그분의 부활에 연합된 사람, 그 부활에
하나가 된 사람이 밑에 보세요.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이 말이 뭔 말이냐? 사망이 아담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생명의 부활도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였나니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22절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산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가 있어요.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 첫 열매에 속한 자. 여러분, 첫 열매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그건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일치하고 주님의 부활 생명에 일치하는 길만이 첫 열매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조금 더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1장. 이 성경의 해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진솔한 답을 받고 우리 마음을 거기서 확신시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너무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 18절 다 같이 목소리를 좀 높여서 읽읍시다.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첫 열매 종류라는 말은요, 주님의 첫 열매 안에 포함된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때 거듭났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요, 구원받을 때 거듭났다는 말을 하려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양대 산맥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대부분 다 죽으심만 전하고 부활을 전하지 않는 예가 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 많아요. 죽으심, 예수님 왜 죽었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것만 가르쳤지. 주님이 왜 부활했느냐는 이 부활의 이유를 말해주지 아니하므로 부활을 한참 후에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받는 것처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았다는 말, 이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거듭남의 기본이 부활입니다. 몇 장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1장 3절을 읽기 전에요, 1장 2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대한 피의 효능을 이 3절에서 2절에서 말했고, 그 다음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만 상속유업에 참여할 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부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주님이 허락한 축복이니까요, 난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나는 어떻게 들어가? 주님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어떻게 그러는데, 그 어떻게는 내 행위가 아니고 주님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준비했던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에베소서를 갑니다. 이제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또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로부터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충만하게 하려고? 예, 우리를.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주님이 죽었다가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승천하셔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왔습니까? 기도해서 왔습니까? 120명이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열렬하게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왔습니까? 약속으로 왔습니까? 약속으로 왔어요. 성령이 임한 절기를 일컬어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예? 오순절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요. 50일째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50일째냐? 주님의 부활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하신 7주를 지난 이튿날이에요. 뭐예요? 7은?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부모가 죽으면 사흘 만에 무덤에 갑니까? 그게 뭔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옛날부터 듣다 보니까 그게 미신에게 도입이 돼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후에 가서 살펴요. 그게 뭐야? 사모제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50일째 뭐하러 갑니까? 49제라요. 49제. 전부 다 요 뻔딴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펜테코스트 50일째.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언제까지?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열흘.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어요. 그 열흘 만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 결과가 충만한 역사를 나타냈는데 이 성령 충만은 약속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11절, 4장 11절. 그분께서 이 약속의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다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더러는 사도를 보내고, 더러는 대언자를 보내고, 더러는 복음 전도자를 보내고, 더러는 목사를 보내고, 교사를 보내고. 왜? 이 축복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12절. 이건 목적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해야 완전해지고요. 승천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지위가 내게 보장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성령의 충만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첫째, 성도를 완전케 하고,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몸. 머리 대신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충만하신 분이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13절, 마침내. 그건 결과잖아요. 마침내. 맞지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고.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뭡니까? 자, 이 보세요. 머리가 하나입니다. 몸은 사지백체가 있는데 하나요, 둘이요? 자, 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물 먹고 싶다. 니 목마르지 않아? 여기서 이제 물이 없다 합시다. 저기 물 있잖아. 발이 하는 말이 나는 못 가.
손이 네가 가서 먹어. 입하고 둘이. 그 발이 안 간다 그러면 이제 팔이 아무리 길어도 저 물을 못 가지잖아요. 근데요, 머리에서 물이 저기 있네 하면은 뭐 움직여요? 저절로. 그냥 저절로 발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손이 가서 잔을 준비해서 물을 따라가지고 지보고 뭐라 그래? 손이 하는 말, 난 안 할래. 놓고 먹으래. 만약 여러분 제가요 물을 먹는데 이렇게 먹는다 그럽시다. 겸손하게 손이 이렇게 양손을 딱 잡고요. 이렇게 예의를 갖춘 다음에 이렇게 먹어야 마땅한데 떠나놓고 입 보고 네가 먹어 나는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핥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만약 혀를 내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얼마나 체면을 구기고요 저 사람 정신병자구나. 예, 이 손이 거부하고 입 보고 먹으라 그래서 혀로 핥아 먹는 모습을 딴 사람이 보게 되면 와 저 사람 개같이 물을 먹네 어떻게 저런 분이 다 있어. 그 손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개처럼 만드는 것이 거룩한 몸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몸이라는 것은 예절이 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물 마시는 기본적인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뜨거운 국물을 뜨거운 걸 먹는데 좀 이렇게 뜨거우니까요 하니까 집사람 옆에서 여보 소리 내는 거 삼가하세요. 나중에 또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당신 체면 구겨요. 그래서 제가 고맙소. 소리 안 낼게요. 소리 내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의 젠틀한 부분들을 깎아내기 때문에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소리 내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습관되면 바깥에 나가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난 조심하는데 그래 조심할게요. 이게요. 이 보세요. 이 몸이 자 밑에 보세요.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른다는 말은요 도달한다는 거예요. 도달. 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충만하면 몸이 충만하고 머리가 똑똑하면 몸도 똑똑해요. 예? 머리가 잘 돌아가면 몸도 잘 돌아가요.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마비돼요.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머리 때문에 저절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골로새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에베소에서 조금 뒤로 넘기면 빌립보서,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골로새 1장.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노력을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그 빛 가운데 초대해가지고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느냐?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살았을 때 천국이 요 속에 와야 됩니다. 예? 천국이 자기 안에 와야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 죽은 다음에 가는 거 늦습니다. 살았을 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죄를 씻고 십자가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자아가 처리되고 부활의 능력에 들어감으로 거듭난 자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승천에 동참함으로 상속유업의 상속권이 보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삶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자, 한번 들어봅시다. 할 일이 뭔가?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지만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치는 그 천연왕국에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내 기쁨에 너는 참여하라. 이렇게 주님 앞에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여기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이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세상이 창건되었다는 말은요,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어떤 나라?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 왕국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주인이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보기에 기쁜 사람이라는 말은, 주님 보기에 기쁜 사람이라는 말은 주님의 그 대업에 함께 믿는 것과 아닌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하나가 되고, 주님의 부활에 하나가 되고, 주님의 승천에 일치가 되고, 주님의 충만 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충만함 속에 저절로 그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다. 생활에 특별한 무슨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자, 골로새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21절,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원수된 길을 걷고 살았으나,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했으나, 22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이 말은요, 우리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가 26절에서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이 성도들에게만 열리는 신비가 있는데,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신비의, 모든 신비의 총체가 뭐냐? 예?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입니까?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면, 내주란 말은 내 안에 거하신다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신비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죽으심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 성천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의 신비, 이 신비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이 덕목이. 내가 그걸 모르고 맨날 막 성령 충만 부활하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고 막 돌아다니고 다 헛일이에요. 자, 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뭘 가르쳐?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9절, 이 일을 위해서요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고, 내가 지금 이 감방 안에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혹은 내가 빨리 좀 탈옥했으면 좋겠다, 나 석방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면회를 안 와, 나 너무 외로워, 나 먹고 싶은 것도 많아, 이런 것에 몰두하지 않고요 주님의 뜻이요 나타나는 대로 막 글을 써가지고 그걸 골로새에도 보내고 에베소에도 보내고 빌립보에도 보내고 빌레몬에게도 보내고 디모데에게도 보내고, 뭐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데 싸우지 마세요. 왜냐면 남하고 싸우는 거는 서툰 일이고요 자기하고만 싸우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자, 2절. 이게 제가 결론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깨닫기만 하면 충만한 확신에 들어가서 주님의 부요함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려 함이라. 뭘 인지해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열리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자동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신비를 모르고 죄사함 하나만 붙잡고 그냥 살다 보니까 거기에 고착이 돼가지고 이 신비를 말해주려고 그러면 야야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쓸데없어,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너무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을 저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다 같이 3절 봅시다. 다 같이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예요.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성천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한테나 개방 안 해요. 참으로 찾는 자에게만 그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신비가 9절.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고? 몸으로 거하고. 머리만 혼자 독립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몸 안에다가 당신의 신격의 충만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어떻게 되고? 완벽하며. 이갑순 자매님, 완벽해요, 안 해요? 아멘. 나는요, 아니에요. 그게 나를 보면 완벽 안 한데,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나는 완벽해진 거예요. 우리 이갑순 자매님 참 아멘에서 너무 이쁘다. 진짜 주님 안에서 완벽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요, 뭐라 그랬어요?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갑순자매님 할례 받으셨어요? 네. 마음의 할례가 딱 온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적으로 몸에다 할례를 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들어갔다.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 할례가 내 안에도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할례가 십자가예요. 뭐라 그랬어요? 12절. 너희가 이제 할례라는 말 대신 뭐라 됐어요?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왜 묻혔어요? 죽었으니까 묻었죠. 누가? 내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다 돼 있잖아요. 그분의 신비가 열려 있잖아요. 야, 나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나의 가난한 이 미련투기를 세상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비 안에 나를 포함시켜가지고 죽음에도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하고 승천에도 동참하고 성령 충만함 속으로 나를 초대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축복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기대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서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사랑받으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뒤를 이어서 승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한번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그것은 통치권을 바라보아라. 그 뜻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지 말라. 애착. 세상에 대한 애착은 이제 버리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통치권에 애착을 두어라. 왜? 3절. 너희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길은 주님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애굽에 내려가면 요셉의 풍요가 형제간들에게 돈 안 주고도 식량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가난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식량을 사오려니까 니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간첩이 아니냐, 형제간이 10명인데 너희 집 얘기 좀 해봐라. 다 알고 있는 요셉이 물으니까요, 우리 집에 형제간이 12명 있었는데요, 하나는 집에 있고요, 하나는 저 어디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가버렸고요, 우리 10명이 우리 아버지 한 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냐?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여튼 형제간들한테 아주 신문을 하는데, 뭐를 신문하냐? 동생 요셉이를 팔아먹은 죄를 뉘우치도록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쓰고요. 나중에는 잔을 베냐민 자기 동생한테, 야, 그 식량 자루 베냐민 그 싣고 가는 그 나귀에다가 이 잔을 집어넣어버려. 그 잔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한참 이제 떠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애굽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잠깐 서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총리께서 접대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총리님의 잔을 훔쳐가다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돈자루에 돈이 있길래 다 갖고 왔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비겁한 행동, 더러운 행동은 안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잡아가십시오.
그랬더니요, 다 뒤지니까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잔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이 놀래, 형, 나는 그런 적 없어. 아니, 그런데 왜 거기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가세요. 이 사람만 체포해 갑니다 했더니,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다 잡아가세요. 얘가 우리 집에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얘를 참 이뻐해요. 하면서 다 돌아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지 않게 우리 애 동생 잡아가지 마시고, 나 잡아가세요 하고 막 울면서 부르짖으니까요. 요셉이 눈물을 막 거기서 솟구치고, 형제간들의 우애가 팍 꺼졌고, 나중에는 혼자 가서 울다가 눈물 닦고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왕관을 탁 벗으니까 요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화해가 되고 아버지 앞에 그들을 이제 모시고 오도록 다 준비가 됐는데, 75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요셉의 부여에 그냥 참여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부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 속에 다 주님의 신비가 들어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불행하게도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종교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길이 딱 보이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힘주어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 충만하심 속에 들어만 가면 된다는 거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충만케 이끄시옵소서.